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온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예수를 따라 믿으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대 제기를 명하여서 지키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참 까먹기시거든요.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은 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해요. 제 아내를 봐도 새 자식 생놓고 사는 자체가 기적이고 도망 안 가서 감사하고 그래도 못해줘도 밥 해줘서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 가까운 곳에서 감사를 해보고 찾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는 늘 잊고 살거든요. 그분은 늘 나에게 지금 내가 함께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감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의 300가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오해가 되어지고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예배가 지겨워집니까? 왜 내 삶 속에 주일이 어려워집니까? 이런 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은 예배의 생활화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활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하는 시간은요 엄청난 기적의 시간입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목구멍에 딱 차가지고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영원히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치원하는 시간표거든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드리세요. 저는 이제 점잖해 보이지만은 제가 홀로 차를 몰고 가면은 여러분 몸이 희한할 겁니다. 혼자서 찬송을 불렀다가 주여 외치다가 아버지의 모든 독백을 다 합니다.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집사람 타면 내가 입 뻥끗 안 합니다. 듣기만 듣죠. 그러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전주에 개척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갈급하고 어렵습니까? 내가 처음에 불만이 올라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들어가서 예배실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리 하나님 앞에서 뭐 앉합니까? 독백의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죽고 흐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분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분은 음정 박자도 안 따져요. 제가 집사라면 주눅이 들어 찬송을 못 부릅니다. 왜? 음정 박자가 틀려서 삽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의 음정 박자가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틀려도 받아준다 소리입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혜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세요. 이게 뭐냐? 이 예배란 것은요, 여러분 속에서 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우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병들고 찌든 것이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든 걸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부 나에게 새로운 치유의 시간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는 절간처럼 그냥 내 신념을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문제든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말씀이 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치유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아이들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응답받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분이 음성이 들립니까? 뭐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정확한 인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는 결단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세례란 것은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이 당시 어느 시대입니다. 로마의 속국된 시대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쉽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속에서 일본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 자국민을 괴롭히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세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 나누기라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까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엄히 명하여서 지키려 했습니다. 첫째가 뭐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들은 철저하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어려움 당한 시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들을 건져 구원하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감사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 소리입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이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하여서 이것을 찾아내어 기억하였습니다. 이걸 기억해서 너희는 반드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봅시다. 감사가 많으면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먼저 감사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리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말아요. 한 생명을 보세요. 이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야 되고요. 이 아이가 피똥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보호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납니까? 우리가 뭐 송아지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청인 공부할 부모라고 우리는 그 부모에 감사해야 돼. 왜?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 우리의 피로 나를 건져내신 날입니다. 이게 구원의 감사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키는 우리가 맥주절입니다만은 또 성경은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6월절을 지난 후 7주입니다. 49죠. 7주 49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을 보고서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투하해서 40년을 거쳐들이 가나안의 청차 이거들이 그곳에 첫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린 날입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이들 하나님께서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감사가 신약의 초대의 그들이 이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 있는 오순절 날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찾아서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농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때가 거둘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밭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곡식을 캡니다. 그 중에서 이 본 감자 있잖아요. 최고의 굵은걸 캐가지고 저를 보고 제가 장남이니까 먼저 교회에 갖다 드리고 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본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게 내게 박이 버렸어요. 그러면 가면은 뭡니까? 그때 뭐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분이 내게 기도를 해주면은 뭔지 모르면 참 그게 저게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사탕 하나 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냥 춤을 추며 뛰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걸 심어줬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아버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비를 안 내리니까 땅이 메마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먼저 이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 은혜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억에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감사를 찾아내라.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7일 동안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강야에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그 출애굽의 강야를 기념하여 그들은 7일 동안이랑 이날을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모든 자기 후대들에게 바로 심어준 것입니다. 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고 실은 다입니다. 그 신앙을 심어준다니까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되기도 하고 수장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우리가 가을 추수잖아요. 이걸 우리는 곡간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곡간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든 축복이고 오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신 우리는 성령에 함께 하심에 또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배경 되심에 감사롭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고백만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만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감사가 절로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놉니다. 첫째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이 어려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우리의 감사롭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 자체가 은혜롭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자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녀란 것은요, 저에게는 최고의 특기고 감사 고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 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소리입니다. 혹 제 말이 안 믿으시는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세요. 부모는 보세요. 자기가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책임을 지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것이 자녀라는 축복이고 이게 감사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보는 3장 16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그분께서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분을 누리고 된다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각오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신 복음 누리는 것이 티런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열심이 아니고 공덕이 아니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 누리면요 다 나와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누림이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의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기도로서 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감사해요. 제가 이런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나는 목회자들이 뭐 단양의 팔경보다는 어디 갔냐? 그 고리에 유명한 절간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목회자가 찾아갔어요. 한 고를 절간이 싹 다 차지했어요. 입구부터 거대한 절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요, 시외버스가 정류장에 종착점이 있기도, 시내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템플 스테이 한다고 줄을 서서 가방 메고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현장들입니다. 그 절의 주지 하나가 얼마나 신념에 그 잡혔으면 거기서 이걸 해가지고 최고 꼭대기 가니까 그 절 주지가 지금 열반돼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되어 있어요. 사람도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딱 돼가 올라서 앉아가 딱 자기 이름을 딱 자기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왜 부처가 이렇게 생겼냐? 옆에 그 사람이 좀 안 내려야 됩니까? 기분 나쁘듯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세요. 조용히 가세요. 아니 우리가 왔으면 뭡니까? 전도회의 안 되겠어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혜고 특권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특권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걸 찾으면 감사롭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3장 20절처럼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없습니까? 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라도 아버지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경 되면 배경 바꾸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요. 부모도 자식 바라보지 마시고 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됨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이 바뀐 됨을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의 자존심은 이 배경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이 내 것입니까? 배가 불러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모든 자긍심이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 수준 중에 불신자에 빠지면 얼마나 불행한답니까? 그래서 할 자가 아니거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전부다라는 거예요. 너희 배경을 바꾸라 씁니다. 그게 나의 고통과 아픔은 빨리 바꿔버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봐도 맞아요. 내 하나님이 손이 잡습니까? 기가 먹었습니까? 그분이 가난백입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가 맞습니까? 그가 구원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라 소리입니다. 그분이 너의 모든 배경됨을 너는 믿으라 소리입니다. 이런 연물은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의 하나님께서 이 돕는 천자를 이미 파송시켜 놨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천사가 안 믿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 양이를 데리고 한 5살인가 모르겠어요. 아직 아이가 가장 걷기도 힘들 때입니다. 제 옆에 태우고는 이 초보자 운전자가 말이야. 우리 처가집이 함량입니다. 거기에서 남해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고속도로가 어딨습니까? 꼬불꼬불 이제 이렇게 길을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불길이 비탈길입니다.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국도는 그래요. 이 고불고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은 이 덤프차가요 차선을 당연히 물고 들어오잖아요. 이 초보자가 그걸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커브길에서 물고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운전대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됩니까? 이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주여라는 한마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주여라고 외친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아, 내도 어려우니까 주여 탔구나 싶더라고요. 이라고는 그냥 굴러서 계곡에 내려가 버렸어요.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도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 주여 한마디 예마디 소리가 우린 이리 가는데 이 반대로 가는 한 사람의 기사 자기는 이미 못 봤습니다. 이 차는 도망가 버릴 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그래요. 병원에 와서 그래요. 자꾸 뭔가 소리가 계속 자기 귀에 들리다 들려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려서 뭔가 잡히는 자기는 자기도 돌리가 그 길을 와 여기 딱 세우더래요. 이리가 밑에 보니까 누가 있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거든. 이리가 이분이 우리를 갖다가 그 집 올려가지고 자기 다이 싣고는 경사대 병원까지를 모셔다 드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반드시 천사는 직업노래를 지킵니다. 어머니요. 매일 주일을 뵙는데 빈그릇이요. 이것이. 왜 빈그릇이냐? 잔다고 뭐 기도 안 합니다. 바쁘다고 안 합니다. 힘들다 안 합니다. 여러분 걸어 채우십시다. 매일 주의 천사가 주를 뵙는다입니다. 응답의 천사입니다. 보혜의 천사로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구원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용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참지 마시고 이 예수 권세를 선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원수의 널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써먹으라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것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어떤 축복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 받고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하다 오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야 되면 우리는요, 이게 첫째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지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오늘 이분이 죄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 이 세례는 오늘 죄인 세례입니다. 이 알페오 아들 레이란 것은 레이 지파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에 속하는 이름입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4절에 뭐랬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 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세간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리더라 소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간장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당시가 로마의 속국된 시대입니다. 뭔 말입니까?
로마가 전 나라를 제국을 팽창시키면서 그 속국의 나라마다 엄청난 세금을 물립니다. 엄청난 세금을 물립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세가 뭐죠? 정세입니다. 뭐죠? 우리 들어봤죠? 인두세. 뭔 말입니까? 머리 두자입니다. 사람 숫자만큼 세금을 내놔야 돼요. 또 이런 토지세. 자, 또 이런 소득세를 내놔야 됩니다. 이거는 정세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세금이냐면은, 자, 이 간세란 것은 보세요. 이게 고물질 세금이라서 합니다. 이거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거든요. 자, 예를 가지고 도로를 지나갑니까?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마차 바퀴 숫자 따라가도 세금을 또 물리는 거예요. 바퀴 크면은 더 물리고 작으면 작게 물리고 숫자 따라 또 물리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관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는 사람은 봐주고 기분 나쁘면 더 물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조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이 먹는 세금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세리라 씁니다. 우리가 정도적인 세리는 뭡니까? 4개월로 합니까? 이런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세관원들을 얻으면은 이 세리들은 자, 그 당시에 이런 조폭들과 이들은 짜가지고 아주 행적을 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 이것도 뭡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고 자국민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최고의 매국노고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찾아가서 밥을 먹는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네요. 저 죽일 놈하고 밥을 먹는 예수님 되나 말이에요. 저 의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세관원을 보세요. 이 서리를 보면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명예와 이 부를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께 들어보신 겁니다. 이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로 안 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서 그를 찾아가신 거죠. 홍 여러분이요, 인생 살만합니까? 행복합니까? 가진 게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아니라 소리입니다. 최고의 권력 부를 가지고도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최고의 좋은 옷,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최고의 부를 누려도 뭐가 없습니까? 오늘 이 마음은 더 상마하고 영혼 메말라가는 소리입니다. 내 가진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 보세요. 권력을 쫓아가게 만들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명예의 부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우리 철저히 이거 종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집니까? 어느 날 삶에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인생이 참 처참한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나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인생 같아요. 사람 같아요.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짐승은 보세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으면 되니까. 집질 것도 없잖아요. 뭐 새끼 놓으면 되고 뭐 전비가 뭐 끝이 아닙니까? 인간은 모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보세요. 이거 가지고 빼빠지게 살았는데 인생이 오늘 끝난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더 잘 사는데도 몸은 더 고달프고 마음은 공허해지잖아요. 힘과 이루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금 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들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끌어봅시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내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자, 여기는 항구 도시는 국제무역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세관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은 할 수 있는 실력자라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그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가진 지식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여기에서 임하는 자였습니다. 배운 지식이 전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 마음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영혼의 상태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보세요. 이 남보다 성화에서는 다 남을 죽이고 내가 올랐어야 됩니다. 거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전부 다 패권주의가 된다. 무조건 뺏어야 됩니다.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자신에 대한 실리주의예요. 실리주의. 이게 전부 자기 사상에 빠져가지고 많은 영혼을 죽이는 여기 세상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전부 죽이는 데 쓰임 받거든. 가진 것이. 전부 가진 것이 남을 죽이는 데 쓰임 받습니다. 저 중국의 신빅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패권주의였습니까? 이 그대로 들어간 사람을 보세요. 다 남을 죽여야 됩니다. 이 영상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없지 뭐 들어가도. 자, 결과 뭐합니까? 이것이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이 거지다비의 실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성공을 따라가렵니까? 빨리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내가 복음 놓치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갑니까? 빨리 내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지식을 놓친 것은 다 놓친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라고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이 없다 했습니다. 자, 시편 53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어려머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인 세력에 찾아가서 말씀입니까? 오늘 그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죄인이 변화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돈 명예가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줍니까? 못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없는 권력과 돈과 명예는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데서 임받습니다. 이 사람의 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우리 3절 말씀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나와져야 돼요. 여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히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의 겉면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간장의 겉면이 아니고
뒷면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속은 문에 썩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증거를 찌려버린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북이는 최고이지만은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만 쳐다보면은 우리가 속을 일들이 참 많아요. 많지요? 다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반드시 세리는 뭡니까? 죄인이니까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청문회를 느낀 부분이 참 개찐 또찐 주제에 누가 누굴 지금 그런다고 참 웃기는 거, 하나님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또 잡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실패한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 소리입니다. 완벽한 사람 이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 사실을 보니까 우리는 죄를 청지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구나. 아멘을 안 하는 이분들이. 이게 우리 보여져요. 그러면은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죄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오늘 아이표들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그런 것이 제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가 보세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됐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적인 뭐래 주제가요? 영적인 종합 병동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병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 이거에 왜 그래 말이야. 저 집사님 왜, 저 권사님 왜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전부 병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죄인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다 부족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되습니다. 다 부족투성이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를 왜 저렇게, 왜 요렇게. 전문가도 많은데 늘 하는 일이 뭐가 부족하고 늘 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갖다가 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가 이끌어 갑니다. 이거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이 교회는 당신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도에 개척할 때는 얼마나 동기가 충만하는지 말이에요. 막 전도도 우리 교회를 했으면 밀어붙이고 목숨 걸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전도를 안 갔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사기꾼 아니겠어요?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동기가 충만한 쪽이구나. 하나님 죄송하다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는 당신께 이끌어가야지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한 것이 주인 바꾼 겁니다. 이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행복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말하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6절에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들이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는가? 저 사기꾼인데. 저 도둑놈이 주고 왔는 저 모사님 저 도둑놈 밥을 먹네요. 아이고 저 뭐 영안이 참 어두운갑다.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럭셔리해도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원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거기 누가 찾습니까? 병든 자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원입니다. 아무리 권력감에 불을 가져도 병들면은 병원에 의사 앞에 꼼짝없이 딱 앉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병원입니다. 또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아무리 권력 불을 가지고 팍 세가자도 뭡니까? 가면은 빨가벗어야 돼요. 거기서 배설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선생님을 엄청 좋게 봤어요. 우리 선생님인데. 나 선생님 화장실 안 간 줄 알았어요. 그건 화장실 똑같이 오줌 누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우린 그리 봤다니까요. 아무리 권력자도 화장실 가면은 엉덩이 까고 쏟아야 됩니다.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목욕탕. 거기 가보세요. 뭐 권력자가 높니까 다 빨가벗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자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보면 31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먼저 찾으시기 바라고요. 혹일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분이 치료받고 있거나 그리 보세요. 그리 봐야 됩니다. 절대 성도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다 치료 과정이 다릅니다. 어느 사람 지금 아무런 가정, 아직도 기부서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태다 보니까 자기서 아예 하니까 예를 저기 아프구나 생각하세요. 그리 보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 그럴 수 있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시험들 교회 못 나가겠다. 속는 겁니다. 속지 말라서.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아는 자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붙잡으라. 이걸 아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라서입니다. 자, 저는 늘 로마서 3장 우리 10절 말씀해요. 의인은 없구나. 저는 여기 결론 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진짜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로 죄인이구나. 아멘은 한 번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하신 나만 지금 죄인이라서인데. 저만 죄인은 관계없어요.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 하지 않으면 나라는 죄인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루에 보세요. 자, 하루 내가 너무 감사하다가 딱 1초만 여러분께서 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요게 1년 되면 360개입니다. 365개입니다. 10년 되면 몇 개입니까? 3,650, 3,000개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 실은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늘 붙잡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사람을 이 복음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 실은 복된 자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우리 17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붙잡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죄는 눈이 가리워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눈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그들은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끌어낼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제에서 우리 2장 4절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이 복은 필요하면 아는 자가 저는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은혜 누립시다. 제가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죄를 살리고 이겼으면 저 여러분들의 주의 문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